살아가면서 가장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재능 있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참 재주 좋다,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그 재능을 발전시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부럽죠. 부럽습니다. 특히 프로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그 프로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열심히 연마를 해가지고 이제 세계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 누군지 알겠죠? 이강인 선수는 제가 기억하기로 2007년도에 슛돌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KBS에서 한 그 프로그램인데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축구 이제 시작시켜 가면서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재능 프로였는데 2001년생인 이 이강인이 2007년도에 저 슛돌이에 참석했거든요. 참가를 했는데 그때 나이가 7살. 기껏해야 7살입니다. 그때 제가 봤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그때부터 이강인, 저놈은 될 놈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계적인 선수, 얼마 전에 챔피언스 리그에 우승을 했죠. 파리 생제르맹 그 팀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나라 대표 선수 중에 주축인데 참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음악에도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노래하는 사람,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또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한 분야에 성공적인 그런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찍부터 자기 재능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경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능은 이렇게 특별한 몇몇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재능 있다니까요. 여러분 재능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재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재능이죠.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나는 공부밖에 잘 못해,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부 잘하는 것도 참 재능입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많은 재주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 세상 진짜 재능 있는 사람 많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각의 재능을 갖고 태어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재능을 잘 살려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능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라는 이 카리스마타라는 이 뜻은 사실은 선물이다라는 뜻인데 특별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게 소개하면서 성령에 주신 9가지 은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9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 분별과 방언 통역함, 이 9가지의 은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건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것과 멀다 이런 생각이 든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튼 이 9가지의 영적인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능과 세상의 다른 은사들은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발견하면 자기를 위해서,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 재능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9가지 은사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으로 좀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 부흥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세울 때 돈을 많이 내고 특별한 어떤 재능을 기부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친다 할지라도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거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 은사로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다. 우리도 교회 예배당을 진 지 벌써 20년이 됩니다만 예배당을 지은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럴 때 교회 건축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몇십억씩 냈다. 뭐 예배당 건축하는 거 가볍죠. 뭐. 한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만 교회 예배당이 지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배당을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럴 때 그걸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자의 재능, 그 은사를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예배당을 지을 때 필요한 재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도 필요하고 목수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유리, 사시, 뭐 페인트, 인테리어, 뭐 음향, 각각 기타 등등 이 많은 것들이 시공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사를 해서 교회 건축이라는 것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대충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끄는 사람을 리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데는 여러분 그 리더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게 주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그만큼 성령 충만하다,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그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은 은사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장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령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각자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교회는 세워지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 고백받으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받으셨고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인간이 군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오늘 2025년 6월 8일 오늘 우리 종암송일교회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간판 걸고 사람들이 모여 축하하고 이러면 교회가 된 겁니까? 예배드릴 공간이 있고 예배당만 마련하면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올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그 사람이 교회입니까?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고 또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해야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 성전이 되는 것이죠. 참 성전이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려면 누구나도 교회에 와야 되겠죠.
선물을 줘가지고 끌어당겨서라도 교회에 오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고 그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누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어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가 될까요? 성도가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교회에 왔다고 하더라도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오게 됐단 말이죠. 어쩌다 보니까 인생 무상이에요. 내 인생 속에서 오직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모든 것인 것 같아. 나는 내 생각과 내 모든 의지와 내 결단으로 교회에 온 거야.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어둡고 너무 침침하고 어차피 끝이 있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뭔가 구원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내 마음에 어렴풋이나 생각되어서 교회를 자발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교회로 오게 하시고 교회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 생기는 것이 아닌가? 내가 믿어야 되지. 내가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에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나를 지으시고 이 땅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것은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믿음이죠. 그 하나님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기 전에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faith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요.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인데 근데 이런 믿음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믿음, faith를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믿어가는 거죠. 우리들처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극적극적 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내 열정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빌리빙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점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좀 믿어지고 있는 과정을 빌리빙이라고 말하지. 그런데 이 믿음을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이 페이스 믿음과 혼돈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는 이 믿음의 과정을 그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도 내가 열심히 믿기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착하기 때문이야. 내가 잘나서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이 근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된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만드신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혼돈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오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왔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시작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 그렇게 하고 책망성의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은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참된 믿음은 저분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거구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 믿는다니까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라고 주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믿음 있는 척, 센 척 하지 말라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이단에 빠질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빠질 때도 있고 우리 성도들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육체의 질고에 빠져서 신음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어떤 유혹이 있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무슨 문제를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나지? 그때마다 흔들려요. 그렇죠? 연약한 자라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빌리빙이라니까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는가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그 믿음의 본질은 빌리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진정한 주님이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흔들리고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성령께서 가담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가운데 확신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확신이 있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혹은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나 혹은 우리 영적인 어떤 기도와 수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도록 믿음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교회 유익을 통해서 위해서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의 서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신기하고도 특별한 은사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열심히 있는 사람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열심히 있는, 열정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의 특별한 재능으로 드러나므로 그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겠지만,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왜 주셨는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 각각 개인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선물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교회 성도들 숫자만큼 다양합니다. 독특합니다. 왜 저렇게 은사가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다양하고 독특한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왜 이래? 적어도 은사 받았을 말이지. 하나님 말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지. 거짓 것들에 그렇게 휩싸였으면 되겠어? 이렇게 비방하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교회 나오면서 방언의 은사도 못 받아? 개도 받는다는데. 기도원에 가면 개들도 방언한다잖아요. 그런 말이 한국 교회 70년대, 80년대에 아주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지도 못한 사람처럼 취급해버리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야, 방언은 누구나 하는 거고,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은사들이 많이 각각에게 주어졌는데, 그 은사들을 모으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가? 왜 내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자율적인 의사나 의지로 서로 합력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곤고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죄인된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합력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은사는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독특한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은사가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초대교회 교회는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하면 뒤에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게 뭐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고, 이렇게 쭉쭉 대꾸적인 형식으로 같다라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해주고 있죠.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나라고 말합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이 다양한 은사들을 그 사람에 맞춰서 꼭 맞는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니까요. 목사가 준 게 아니라니까요. 희한한 어떤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준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 주신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대단한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은사 때문에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왜? 한 분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거거든요.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의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섬기다, 봉사하다.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 이 뜻에서 나온 거예요. 섬기다, 봉사하다.
근데 이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를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 그 직분이 높낮이가 있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 지금 높은 위치, 3층이 더 높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목사가 높습니까? 목사가 직분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님자를 붙이나요? 아니, 여러분 집사님도 집사님이잖아. 그죠? 여러분, 직분, 목사가 장로보다 높고, 장로가 권사보다 높고, 그런 직분의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분은 개개인의 공명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직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직분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성도는 각각 직분에 따라서 각자에게 부여된 그 일을 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고 우월성을 따지도 말고 직분이 주신 그 뜻을 우리가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어버리거든요.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세워주시고 각자 맡은 대로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은사가 대단해서 누구의 직분이 높고 누구의 사역이 은사가 대단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사를 일관성 있게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성령의 은사는 성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이 많다 적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나눠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 주권에 따라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은사의 독특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가 좀 보십시다.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한국 교회는 그 은사가 다양성이 인정이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평신도들이 은사를 나타내면 그 은사를 제어합니다. 잠잠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은사 받는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합니다. 방언쯤하는 것을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가 내가 방언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얼마나 내가 이 은사를 받으려고 애썼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은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그 우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완전히 유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받은 게 낫죠. 받지 않은 게 낫죠. 그래서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바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그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대원칙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부터 11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 아까 한번 우리가 읊었어요. 말씀하시면서 반복된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각가지 은사를 말씀하시다가 11절에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라고, 이 모든 은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4절에서 같은 성령으로 말씀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건
다양한 은사를 주신 분은 바로 한 분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비교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은사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가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들의 관점 비추어서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거나 아니면 우호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나태해지고 비관적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우호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은사를 주셨는지를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낸다면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권사라고 해가지고 장로라고 해가지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높음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는 교회 유익이 아니라 교회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조장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어떤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역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단체와 어떤 집단들처럼 똑같이 세상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자기 유익만 남아있고 자기 명성만 드러나기 위해서 무슨 짓이도 할 수 되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걸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까지 은사는 다 동등하다며요. 예? 은사는 각각 은사 하나님의 주권으로 각 사람이 나눠 주었다면서요. 근데 뭐가 큰 은사가 있고 뭐가 작은 은사가 있는 것입니까? 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우월함도 없다면서요. 열등감도 없다면서요. 은사에는 다 같다면서요. 모순점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이어지는 13장 사랑장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사람을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은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그 성령에 주신 은사 위에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역은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할 때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재능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은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뭔가 하려면 잘해야지 잘못하면 안 되는 거 하잖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떤 영역 속에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갈 이 일들의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내게 맡겨주신 거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제 모교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은사 생각하면 꼭 그 기억이 나요. 제 같은 또래에 있던 청년이 정말 노래가 음치예요. 진짜 찬양 못해요. 음을 제대로 잡지도 못해요. 근데 나는 무조건 성가대래. 성가대는 죽어라고 해요. 화음소리 안 맞아. 그런데 진짜 사명감이 있어요. 안 빠져요. 얼마나 충실히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못한다고 성가대도 쫓아냅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은사일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부엌 일 잘 못할 수도 있고 청소 잘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일머리가 없어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은 다 은사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일들의 우리의 관점은 왜 그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 라는 거예요. 비방합니다. 정죄합니다. 못하는 사람들을 감싸 안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워주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방한단 말이에요. 이 비방하는 것의 근본이 원인이 뭐예요? 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안 세워지고 오히려 자꾸 뭔가 불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은사를 그냥 받아들이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뭡니까? 사랑의 은사.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덮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목적이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가 바로 이 더 큰 은사,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은사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라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주님, 우리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품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미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정죄와 비방은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남깁니다. 분열을 남깁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셔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